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은혜롭고 또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4월 13일 날 음악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음악회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정말 이 기념 음악회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감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드려왔습니다. 이 사순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에게 부활절의 기쁨은 더 크고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fter his own heart니까 그의 마음을 꼭 빼닮은 사람, 이런 사람을 has sought out, 찾아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드셔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을 빼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저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잘 소통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찬양도 잘했죠. 음악을 잘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는 것도 잘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잘 소통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시편 5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을 어떻게 찬양하면 좋겠다, 그 지시가 나와 있는데 지휘자를 따라서 플루트에 맞춰서 불러라. 이 다윗이 원래 이 플룻을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는
수금 연주의 달인이었습니다. 수금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프에 가까운 악기예요. 이 하프 연주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편 5편에 보면은 플룻 연주에 맞춰서 불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플룻 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관악기에 맞춰서 플룻 연주에 맞춰서 이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그 하프 연주를 잘했느냐? 그는 달인이었어요. 달인의 경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어요. 성경에는 그가 악한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이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 증세가 가라앉는 그 정도로 그는 이 하프 연주의 달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뮤직 세라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20년 됐을까요? 뮤직 세라피. 지금도 약간 생소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가 지금부터는 아니고 그 BC 1000년 정도 되니까요. 그때 이미 뮤직 세라피라고 하는 음악 치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워서 BC 100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에 해당하나 이렇게 그 우리나라 역사를 봤더니 고조선에 해당해요. 고조선이면 우리나라의 그 출발 역사인데 그때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사회예요. 그때 이미 성경에 보면은 뮤직 세라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연주를 잘했고 그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73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다른 시편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 시편을 쓰고 하프 연주를 하면서 그 시편을 찬양으로 불렀고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 시편 5편을 썼을 때 그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사방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 시편 이 5편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나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돼요.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참 얼마나 그가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자기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소용이 있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double minded person이라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응답을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린다면은, 이 시편 5편하고 그 환경이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써진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 시편 34편이에요.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여기로 도망가다가 저기로 도망가다가 계속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은 내가 블레셋 군대에게 가서 몸을 피하는 수밖에 없다.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대는 아주 강력했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그냥 오히려 피신해 있으면은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블레셋 군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몸을 숨기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의 군사들이 이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왕 앞에 끌고 갔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 군대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기밀을 빼기 위해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왕에게 끌고 갔어요. 그때 다윗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미친 행동을 했어요. 막 침을 흘리면서 어그적 걷고 이러면서 아주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면서, 야, 이놈은 미친놈이야, 이런 미친놈이 어디 뭐 쓸모가 있겠느냐, 당장에 내쫓아라. 그러면서 다윗을 내쫓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 기도에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릴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음성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야, 이놈 미친놈인데 내쫓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시편 5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다윗이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 5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욥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42장 5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한 구절 말씀이 욥기 전체에서 백미를 이루는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는 그 고난에 대해서 쓴 책이라더라. 그래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은 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별 재미가 없어요. 욥기는 분명히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은 맞지만 우리가 쉽게 또 알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욥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 그 고난을 받게 되죠. 집이 다 망하고 자식이 다 죽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몸에는 병이 생겼어요. 그런 그 욥을 위로하겠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좀 가만히 있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자꾸 욥과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디베이트가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욥은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죠.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은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트럭을 하죠. 스트럭을 가다가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욥이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귀로만 들었어요. 그 전에는 남이 하는 말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더라. 들어서 알았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지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게 됐느냐?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아파하면서 친구들과 디베이트하고 하나님과 디베이트하고 스트럭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 이렇게 넓어졌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야,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스트러글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스트러글링 같이 하고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잘것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야, 이 시간을 내가 잘 보내면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시편 5편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임재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과거에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피스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프레전스. 내가 이런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피스와 하나님의 프레전스,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적들이 많습니다.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I can enter your house. I will worship at your temple with the deepest awe. Lead me in the right path, O Lord, or my enemies will conquer me. Make your way plain for me to follow. 당신의 unfailing love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 적들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가 하나님께 어려움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기도 가운데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피스를 자기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구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unfailing love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한 번도 주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중단한 적이 없으시군요. 그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해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강해지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강해집니까? 남보다 큰 힘을 가짐으로써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야만 내가 강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해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피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이 느낌, 이 feeling, 이 감정, 이 고백, 이게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 고백을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큰 힘을 가져서 강해진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him who strengthens me,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는 나를 strengthen하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기도,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피스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설교 참 좋아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나요? 한번 보세요. His peace and presence are required if we are to live victoriously regardless of circumstances. 다시 한번 읽을까요? His peace and presence are required if we are to live victoriously regardless of circumstances.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peace,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고 하는 presence, peace, presence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이것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가운데 고침받은 10명이 있었는데 어찌 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러 왔으니까 약 10%는 감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 가운데서 10%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웬만한 게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나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을 믿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 시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요, 여러분들이 만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진 기도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의 퀄리티, 기도의 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자, 그 다음에 괄호,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 잘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읽다 보니까 눈 떠도 할 수 있고 감아도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with thanksgiving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이 감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 참, 기도가 그렇게 보면은 쉬운 줄 알았는데 좀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좀 넓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강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불안과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것이 오늘 시편 5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시편 5편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무턱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턱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